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어떻게 추석에 떡들 많이 드셨는가요? 네. 오늘 요한복음 19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기록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곧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미뇨?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모여서 같은 말로 말하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와서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기를, 제자들이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각 나라의 말로 자기들 귀에 들리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지금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해주셨다가 제자들이 외치는 방언의 소리예요.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 왔는데 그 나라 사람마다 귀에 듣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라는 소리가 내 심령마다 내 귀에마다 들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자들이 모여서 하는 성령의 이 고백의 말씀은 세계 어디에서도 세상 누구도, 즉 사람이 아니고 행위가 아닌 같은 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언어가 하나 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지난 19장 22절에 빌라도가 나의 쓸 것을 썼다라고 했어요. 그 말을 달리 해석하면 나의 말할 것을 말하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다. 세계 각국의 언어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읽어낼 수 있도록 빌라도가 쓴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들어서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온 자들이 언어가 하나로 말할 수 있도록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즉 그 말은 그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다. 십자가로 하늘길을 여셨다. 이게 언어가, 즉 말씀의 고백이 하나 되게 십자가의 명패를 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바리새인과 빌라도가 우리가 문자적으로 접근하거나 어떤 시대적 상황으로 접근해서 빌라도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정치적 결탁에 의해서 예수를 희생시켰다라고 한다면 빌라도가 이렇게 쓸 까닭이 없죠.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를 안 들어줄 까닭이 없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빌라도는 나의 쓸 것을, 나의 말할 것을 말하였다라고 고백한 것으로 우리는 읽어내야 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기존에 내가 듣던 것과 내가 보던 것과 다르게, 새롭게, 거슬리게 들릴 수가 있고, 또 오늘 보는 본문의 말씀 또한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것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를, 왜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시간이 되어져야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육의 말이 벗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듣는, 오늘 대표 기도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만 내 안에 육의 말이 물러가고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네.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죽고 사시고 죽고 부활하셨고 나셨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28절에 보면 그 후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성경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 말이 응하기는 이루어지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즉 신포도주를 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되겠죠. 네.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한 깃씩 나누어 갔습니다. 이 네 깃으로 나누어 가졌다는 얘기는 전 세계 사방 민족에게 사복음서를 통하여 누구나 차등 없이 예수님의 죽고 사심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것을 네 깃이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다고 그런다고. 그리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누지 말고 찢지 말고 그것은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볼 때 또 성경에서 제비 뽑는 일은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말씀을 봤었죠. 네. 자, 고라 자손이 모세를 거역해서, 말씀을 거역해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제비 뽑고 뽑았더니 고라 자손이 나왔고 그 고라 자손이 땅 속으로 꺼지는 일이 일어났었죠.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가 풍랑으로 이 전복되려고 할 때 선원들이 제비 뽑았더니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가 당첨이 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네.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제비 뽑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어그러지고 나서 제자 하나를 뽑을 때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가 나왔을 때, 유스도라는 요셉은 다 갖춰진 자인 것을 우리가 봤었고, 마띠아는 이름 없는 자였는데 그 마띠아가 제비 뽑아서 12사도의 자리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마띠아는 이름 없는 자인데 그 마띠아가 즉 나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이 제비 뽑는 것은, 이 군인들이 제비 뽑았다는 얘기는 복음은 모두에게 편만하게 초청이 되어졌으나 성령의 임하심으로 내가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은 택한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들릴 때도 군인들은 싸우는 사람들이죠. 네. 점령자, 싸우는 자, 쟁취하는 자. 오늘 이 요한복음 이 본문에서 이 군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군인은 싸워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택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는 싸워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선한 행위나 어떤 내 행위를 드러내서 내가 열심히 쌓고 싸워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함으로 나는 복음을 깨달아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4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처음에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지 아니. 이 속옷 얘기죠. 속옷은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리라. 이 얘기는 지금 시편에 기록된 얘기. 시편에 그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기록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했다. 그러면 이 문자대로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될 일을 미리 구약에 기록해 놓고 지금 이루어진 군인들이 옷 나누는 걸 보면서 봐라 내 말이 맞았지?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즉 하늘나라에 가는 일은 예수님의 옷을 진리의 말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어준 겉옷과 속옷을 입어야만 말씀을 받아야만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24절의 후반부가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 군인들은 하나님의 성도 될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도 될 자들은 하나님의 군사 될 자들은 싸워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간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래서 성도가 천국 가는 일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죠. 네. 이모는 살로메 마리아라고도 해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는지라. 예수님 그때 다 마리아가 서 있는 것이죠. 네. 구약의 마라 즉 쓴물을 내는 자들이 예수를 통하여 마리아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나안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나이다 할 때 여자여 내 때가 아니니이다 그랬었죠. 네. 지금 여기서 여자여는 내 때가 지금이니이다 그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즉 요한을 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죽고 삶으로 그 은혜로 나타나는 아들들. 그래서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보면 예수님에게도 누이와 동생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예수님이 한참 복음을 전하실 때 어머니와 누이와 동생들이 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내 말을 듣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내 어머니라 그 말은 지금 어머니 여자와 어머니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지금 성도를 세우는 일과 하나님의 군사될 성도를 세우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루신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건져내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오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면이죠.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내가 맞췄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네. 천국 백성은 예수님이 죽고 사심의 말씀을 옷 입음으로 천국에 가는 일과 교회를 통하여 백성된 자와 아들된 자가 나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이 할 일이 뭐예요? 죽으시는 거, 죽고 사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28절 중반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 거기 신 포도주가 있는지라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채우며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6장에는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잔을 너희와 함께 마시고 나서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다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근데 지금 신 포도주를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신 포도주는 헌 것, 옛 것, 즉 우리 육신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이 바리새인적 신앙, 율법적 신앙에서 육으로 맺는 신앙으로 맺는 모든 것은 들포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고 맺는 열매는 들포도, 먹을 수가 없는 것,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을 신포도주라고 그런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신포도주 우리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죠. 누가복음 22장 마가복음 14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이 잔은 신포도주를 말하는데 이걸 진노의 잔이라고 그런다고. 요한복음 18장 우리 지난 장에 지나왔지만 18장 11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직전에 군병들과 말고가 왔었죠. 그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것이 지금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그 신포도주는 우리가 만들어낸 진노의 잔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려드리는 것처럼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는 것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군사된 자는 하늘나라는 싸워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옷을 입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신포도주가 우리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 육의 생각과 이 육의 방법과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의 말씀 또한 우리가 육으로 보는 것과 성령이 보여주시는 말씀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왜? 성경은 기록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네. 성령 하나님께서 많은 이 기록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원뜻은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자만. 그죠? 네. 저자만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의 원뜻을 알려면 그 저자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려지고 보여지기를. 그리고 성령의 뜻으로 조명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내 귀에 들려지기를 기도해야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육의 말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보게 하심만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네 생각을 버려라, 네 소유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노의 잔을 다 받으신 후에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즉 말씀이 응하게 하였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예수님이 죽고 사심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미.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으로 이미 구원의 일, 구속의 일을 맞춰놨는데 그 말씀의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 말씀의 일이 내 안에서 응하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그 일을 저는 온전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내 힘으로 싸워서 가는 것 아니요, 내가 한 계단 한 계단 내가 영적 진화를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고 사심으로 단번에 하늘길을 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본 모습으로 내가 가서 앉을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내가 믿습니다가 아멘이에요. 그 아멘된 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네가 이 땅에서는 비루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내 심령 안에 내 귀에 들려서 참으로 내 안에 기쁨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양털로 손을 위장했었죠. 야곱이 에서의 손인 것처럼.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봐라 했을 때 이삭이 만져보고 손은 분명히 에서의 손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이 얘기를, 그죠?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그랬죠. 그 얘기를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이삭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다 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쉽게 말하면 어리석어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 이렇게 읽어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보면 그 일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신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서대바나, 각자 이름으로 듣는 거예요. 서대바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 말이에요. 왜? 나는 6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이 돼 있더라고. 그죠? 6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가보려고 해봤더니 성경은 뭐래요? 다 죄래.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범한 자가 되는 거래. 아무리 애써도 하나만 마음으로만 까딱해도 다 죄래. 다 범한 거래. 하나도 지킨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죄 중에만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뭐라고? 서늘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거든 너는 나무 뒤에 숨으라. 십자가 뒤에 숨으라. 이 음성이 들려야만 해요 우리 귀에. 그때 육에 있는 내 생각은 어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이 그건 모를까 봐요. 내가 행한 것도 없이 믿기만 하라고요. 그 나무 뒤에만 숨으면 된다고요. 이게 육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때 성령 하나님이 또 들려주는 거예요. 이삭이 뭐라고 그랬냐? 눈이 어두워서 애선지 알고 야곱에게 보고를 내린 얘기가 히브리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한 것. 너 기억나지?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눈이 어두워.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들려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이 어두우신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눈이 가리워졌어. 그래서 하나님은 서대바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 그러네. 서대바나 손 좀 보자 하면 제 손 여기 있어요 하면 안 되죠. 왜? 말씀을 깨달은 자는 어디에서 손을 씻어야 된다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만 죽음을 면한다라고 그랬죠. 그 말은 서대바나 손 좀 보자 하면 저는 한 것 없습니다 하고 있으면 누가 손을 내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손을 내민다. 그러면 그 구멍난 손을, 못자국난 손을 보시고 하나님이 손은 내 아들 예수의 손이로되 목소리는 서대반이로다. 하나님은 눈이 어두워서 넘어간다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꿰져야 보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 돼서 내가 아하 손은 내 장자 예수의 손이로다 로서만 내가 사는 자가 되는 거라고. 아멘. 사람 그 누구도 행위 그 무엇도 살아날 수가 없는데 내가 예수님 뒤에 숨음으로 예수님이 내민 손으로 예수님이 내민 발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서 일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통과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에 들어간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31절.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원래 십자가에서 이 하면은 길게는 몇 일까지도 사람이 안 죽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신명기에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해서 당일에 시체를 치워야 돼요. 저주받은 자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들은 경건해야 되기 때문에 죽은 시체가 달려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의 일이다 이 말이요. 내일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만 되죠. 그래서 오늘 밤에 예수님이 죽어야만 오늘 죽어야만 유월절 예수의 죽고 사심으로 우리가 유월절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아마 첫째 사람이 왼편의 강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두 번째 사람은 오른편의 강도. 주여 오늘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의 다리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 두 사람의 다리는 꺾여버리죠. 이들은 살았으나 다리를 꺾임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라고. 그러나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내 발은 내 수고는 꺾이나 이사야서 58장에 예수님의 그 뼈는 그 발은 견고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는 그 발은 견고해서 천국에 능히 이르지만 내 수고와 열심에 내 수고의 발은 꺾이는 거라고. 그러면 오른편의 강도는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했는데 그 발은 꺾였는데 육의 발은 꺾이지만 그가 오른편의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치심을 받았죠.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동일하게 앉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자, 34절.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는 예수님이 내어진 진리의 말씀, 물은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으로 씻고 피, 예수님의 피로 죄상, 하나님 앞에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어준 물과 피로 죄 사함을 받고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고 사심의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에게 선포된 일이에요. 초청. 예수님이 죽고 사심에 나는 예수님이 죽고 사심을 인정하지 않아 해도 예수님이 죽고 사심의 일은 이루어진 일. 모두에게 이게 초청의 일이라고. 그러나 육에 이 사람의 생각에 있는 내가 십자가 구속의 일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고 사심의 일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는 그 초청에 뭐하는 자? 응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응하는 자. 그 응하는 자는 예수님의 죽고 사심의 일이 그 말씀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 자를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 예수님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모두에게 초청된 일이 나에게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초청 안에 들어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사람의 생각에 머물던 내가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내가 내 안에 있는 육의 생각의 말이, 아까 나무 뒤에 숨으라 했을 때 육은 뭐라고 한다고? 내가 한 것도 없이 나무 뒤에 숨으면 하나님이 나를 못 볼까요? 이게 육의 생각이죠? 그럼 성령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눈이 어두워서 못 봐. 이삭이 눈이 어두운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의 피만 보기 때문에 못 본다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말을 나는 믿는 것이죠? 그러면 내 육의 생각의 말이 어떤 생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넘어오는 거라고. 그게 말씀이 바뀐 자, 육이 영이 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말이 영의 말씀으로 바뀐 자라고 한다고. 그걸 성경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자는 이 육신이 변화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됐다는 건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바뀐 자는 나팔을 부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나팔을 부는 거라고. 그 나팔 소리에, 자, 오늘 말씀이 내 안에 들리는 날, 하나님의 군사는 싸워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옷을 나누고 그 나눈 중에서도 복음이 온전히 전해진 가운데서도 성령의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옷을, 진리 복음의 옷을 통으로 입어야만 천국 가는구나를 깨닫는 것이지, 오늘 말씀이 내 안에 들리면 하나님의 닭발소리가 오늘 내 안에 들리는 것이죠. 그때 내가 성령의 음성에 아멘하고 이 소리에 내가 성령의 음성에 무릎 꿇는 것이 마지막 나팔소리라고 하는 거라고. 그걸 내가 육에 있다가 이 나팔소리에 내가 변화되는구나, 그걸 호련히 변화된다고 그런다니까. 이 육은 변화가 대동소이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착하게 살다가 내일 욕하는 사람이잖아. 이 육은. 서대반은 그런 사람이다니까. 운전 많이 하는 서대반은 욱하는 때가 많아요, 육은. 그러나 이 서대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왜? 성령이 조명해 주시기를 늘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내 육이 매일 죽노라, 육의 말이 매일 죽노라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매일 내 안에 살기를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가 되었음을 나는 믿는 거라고. 그런데도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육의 교훈, 사람의 교훈을 전하면 그것을 초등학문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초등학문 지켜라, 행하라, 욕하지 마라, 눈을 끼지 마라, 이간질하지 마라, 이거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교 다닐 때 부모로부터, 어른으로부터, 이건 사회에서 배우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복음만을 전하는 거라고. 여전히. 그런데 우리 신앙의 현실은 어때요? 신앙의 현실은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네가 더 경건해지고 네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고 네가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다시 율법의 말로 또 매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너는 울라가 아니고 너는 노래하라예요. 너는 노래하라. 그러셨군요, 하나님.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만, 내가 나를 쳐서 한 계단 한 계단 쌓아야만.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제단에 오를 때 계단으로 오르지 말라고 했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죽고 사심의 일을 단번에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라니까. 내 수고로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네가 할 바를 하라 하고 있으면 여전히 함이 아버지 하체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그 모양을 본 니므롯이 우리 선조가 저주를 받아서 죽었으니 우리는 더 열심히 행하자 해서 싼 게 바벨탑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네가 바른 삶으로 살지 아니하면
네가 바른 행위로 살지 아니하면 하면 가장 기뻐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적 유대인적 신앙에 있는 자들이 가장 기뻐한다니까. 그럼 바리새인적 율법의 신앙에 있는 자들이 다 너희들 내 밑으로 들어와 이렇게 돼버린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사신만을 노래하는 거라고. 그것을 깨달은 자 안에서 말씀이 변화되고 말씀이 변화된 자 안에서 행동도 따라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다시 니므롯처럼 바벨탑을 쌓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덮으신 것이죠. 네. 예수님이 그 옷을 내어줌으로 나를 덮어주신 거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너희가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할 때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5마디 말을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좋은 문구의 말씀 막 보내는 경우가 있죠. 그건 요즘은 죄송합니다. 요즘은 그것은 스팸밖에 안 된다니까. 광고 찌라시밖에 안 된다라고. 그 말씀을 해석해 줘야만 1만 마디 말씀 백날 보내봤자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은 5마디는 율법을 온전히 깨달아서 복음으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깨달은 5마디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방언을 해석해 줘야 되잖아요. 방언으로만 전해주면 이 문자적으로 지켜라 행하라로만 전해주면 이건 방언밖에 안 된다니까. 유괴말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5마디 그 복음의 말을 전해줘야만 진리의 말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미리 죽으신 것은 뼈가 꺾이지 않고 죽으신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즉 말씀이 언약하신 대로 성취되게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뼈가 꺾이면 하늘나라 가는 길이 꺾이는 일이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뼈가 꺾이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견고하게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 위에는 아까 말했죠. 2 강도가 뼈가 꺾여버리는 것이죠. 네. 우리 육으로 가려고 하면 다 뼈가 꺾이는 거라 우리는 갈 수가 없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간다는 것을 성경을 응하게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6절에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6절까지 끝나는 말씀. 그리고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6절까지는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노래하는 것이고 7절은 땅에 있는 자들이 육에 있는 자들이 율법에 있는 자들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뭐 한다고? 애곡한다고. 애곡은 슬피우는 일이죠. 네. 그 찌른 자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 여전히 지금 참으로 찌른 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문자에 갇혀서 행위에 머무는 자들을 다 예수를 찌른 자라고 한다고. 그런 자들은 뭐 한다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나라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땅에 있는 자, 육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예수를 찌르고 있는 자들은 찌른 자들은 애곡하리라. 슬피 울리라 그 말이에요. 자,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에는 이를 공회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즉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로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 본인을 드러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 법은 그 사람의 죄를 묻기도 전에 판단하느냐 해서 예수님 한번 변론했던 일이 기억나시죠? 네. 자,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 본문만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아니고 지금 니고데모와 요셉이 예수의 장례를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 그 아래 들어가서는 나를 드러낼 수 있다니까 차라리.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났을 때 나를 드러내고 있다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만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가 살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당당하게 나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갈 자리를 나도 간다는 것을 소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는 거라고. 오늘날 나는 어떤 위치에 있기에 어떤 자리에 있기에 말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내 육의 말을 몰아내는 것을, 내 육의 소유를 몰아내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보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되어져야 돼요. 니고데모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의 시체를 내어 달라.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 그것은 부활을 준비하는 자죠.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고. 40절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4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지금 동산은 골고다 언덕이죠. 해골의 언덕. 죽음이 산적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돌을 깎아서 이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한복음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7장 65절에 보면 빌라도가 전에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총독이요, 예수가 죽기 전에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죽고 3일 후에 부활하리라 이 말을 자꾸 했습니다. 그러니 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숨겨버리고 부활했다라고 할까 하니 군병들을 보내서 그 돌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때 빌라도가 하는 말, 너희에게 군병이 있으니 너희가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그들이 군병들을 자기 수하에 있는 군병들을 데리다가 무덤을 임봉하고 열 수 없게 만들고 군인들이 철저히 지키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돌무덤을 옮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그 군병들이 보고 혼비백산에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하죠. 네. 그랬을 때 그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큰 돈을 주면서 너희들은 우리가 졸 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훔쳐갔다고 하라. 혹여 빌라도가 너희에게 책임을 물으면 우리가 표너해 주리라. 그래서 그 말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서대반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성령 하나님은 내가 육의 말로 들어서 그러니 나는 곡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가르치면 율법에 있는 자, 그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에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를 노래하라고 가르치는 자는 복음을 가르치는 자. 예수님이 죽어서 경건이 더 요구된다라고 가르치고 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내 생각은 육에 있는 생각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고 사심으로 하늘길에 온전히 여셨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군사 되어서 싸우지 않고 예수님 따라서 가는 군사 되었구나를 노래하는 자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바뀌면
그 생활도 자연스럽게 나아질 수는 있겠죠. 네. 말씀은 이렇게 보고 가르치고 노래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이 예수님의 죽고 사심의 말씀이 내 안에 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아멘. 아멘. 믿으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면의 제목이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면 나는 아멘. 주여 믿습니다. 그러합니다. 그 자를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임한 자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이 확신의 말씀이 더 열리고 또 더 외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형편으로 듣든지 간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깨어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